갈라디아서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나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데, 로마 캐톨릭의 그 제의적인 종교로부터 말씀의 것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죠. 거기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다는 이 성경 말씀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있었고, 그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신부로서 고행을 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졌던 책이 바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루터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신부였는데, 이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복음의 어떤 핵심을 담은 구절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이 서신서, 로마서나 이런 것보다 예수님이 직접 말한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잘 풀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복음서의 강해는 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히 비유나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어려운데, 그래서 복음서는 나중에 좀 다룰 거고, 오늘은 로마서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교회 신앙생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바울의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복음서의 내용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하세요. 주로 서신서에 있는 바울의 내용들로 간단하게 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서도 보고 교리도 보고 신구약을 같이 볼 거예요. 모든 설교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내용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복음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이란 말을 쓰시진 않으셨어요. 복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근데 이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은 바울이 썼고, 바울 서신에 나오는 헬라어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게 사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오늘 복음을 한번 보게 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한자로 뜻풀이하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그래서 여러분, 그 마라톤이 42.19km잖아요. 마라톤이 어느 나라가 싸운 겁니까? 다 아시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죠? 페르시아랑 그리스랑 싸웠잖아요. 아테네랑. 싸웠는데 페르시아가 졌죠? 져가지고 그 승전보를 알리려고 막 달려가다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꼬꼬댁하고 죽었, 꼬꼬댁이 아니지. 뭐죠? 하여튼 그거 닭이고. 죽었다는 것이 바로 마라톤 전투. 그래서 마라톤이 유래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기쁜 소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임했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기쁘다는 게 뭐냐? 우리의 감정이 되겠죠.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란 감정을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보면은 이거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쁨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기쁨이 유지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아무리 우리가 권력과 명예와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잠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최고 기뻤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최고 기뻤던 때. 저는 옛날에 최고 기뻤던 때가 제대할 때. 제대하는 날 그 옆에 그 식당에서 두부를 먹었어요. 흰두부. 이게 뭐 저기도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빵에 갔다 오면 이게 두부를 먹잖아. 영화 할렐루야에 나오잖아요. 두부를 이렇게 먹는 거. 응? 네가 이걸 안 먹어가지고 계속 빵에 가는 거야. 그것처럼 군대에 나올 때 그냥 두부를 먹었어요. 한번 먹어봤어요. 너무 군대가 싫어가지고. 근데 그 기쁨도 잠시예요. 잠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걱정이 오잖아요. 근데 걱정이 또 사라져요. 그러면 어떤 걱정이냐? 다른 걱정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들은, 인식들은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이거를, 불교에서 여러분들 저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색즉시공이라고. 이게 색, 수상행식, 수상행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다 인간의 감정과 지식과 인간의 모든 이성들을 다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색이란 건 물질, 물리적인 것이고, 수는 우리의 감정, 생각은 의지적인 생각. 이 의지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우리의 행위들, 그리고 이 식은 자기의 주체를 의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불교의 핵심 교리예요. 핵심. 이걸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리스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이 있죠. 갑자기 제가 이름이 잊어버려가지고 헤라클레이토스가 아니라 헤라클레이토스 맞네요. 헤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감정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교는 어디까지 하냐면 나까지 나와요. 나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그 잠재의 의식을 얘기했지만 사실 불교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그대로 차용했을 뿐입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심리학의 새 역사를 열었다. 그건 서양에서의 보는 거고, 우리의 어떤 모든 일시적인 감정들까지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집착하지 말아라. 너의 사랑하는 감정도, 증오하는 감정도 다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잖아요. 그 집착 안 될 때까지 수행하는 게 바로 그 넘어설 때 보살이 되는 거고, 이게 해탈이 되는 거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어떠한 감정도, 사실 인간의 감정을 여기 다 나왔지만 감정이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허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이 시대는 AI다, VR이다, 가상현실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인셉션 같은 데 보면은 빈민층들에게 뭐를 주냐면 꿈을 심어주죠. 꿈을 심어줘가지고 너는 빈민이 아니야. 너는 부자였어. 그리고 너는 지금 어디 미국도 여행 가고 어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빈민층들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나 옛날에 부자였는데 이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좋은 거를 가졌어요. 아니면 좋은 곳을 구경했어요. 근데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막 좋은 데도 다녀보고 경치 좋은 데도 다녀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그냥 내가 갔다 왔다라는 기억밖에 없어요. 정확한 기억들이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감정 상태로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달라요. 여기에 특히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종이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종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종이 나오고요, 죄인이 나오고, 빚쟁이가 나오고, 질병이 나오고, 죽음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종에서 뭐가 됩니까? 자유인이 되죠. 질병을 얻은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빚쟁이가 채무가 탕감돼요. 그 내용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죽음에서 또 생명이 이루어져요. 그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에요. 특히 오늘 이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을 둘로스라고 씁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둘로스는 자유가 없는 자죠. 노예가 자유가 없잖아요, 종은. 근데 이제 종은 노예보다는 높은 말이죠. 종은. 우리 역사 공부 다 했잖아요. 종은, 노예도 이제 사노비가 있고 관노비가 있잖아요. 노비 중에서도 이제 출퇴근하는 노비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종이라고 합니다. 종과 노비는 비슷하고, 노예는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물건이에요, 물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것,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얻고자 하는 투쟁의 역사예요. 자유를 가진 자와 자유를 억압하는 자, 자유를 뺏긴 자 사이의 투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려시대 때 망이 망소의 난, 이름도 되게 웃긴데 알죠? 망이 망소의 난. 여기 공주에서 벌어진 거예요. 850년 전에. 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에도 스파르타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드의 스파르타커스 말고. 그거는 이제 이름만 차용한 거고, 스파르타커스라는 로마 군인이 있었는데 탈영을 했어요. 이 사람. 탈영을 해가지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스파르타커스. 굉장히 유명해요. 그 영화도 있습니다. 스파르타커스. 1969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그 스파르타커스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냐면 영화에 보면요, 스파르타커스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뭘로 만드냐면 가로등으로 써요. 가로등. 십자가를 쫙 도로에다가 저 가로등처럼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가로등으로 본보기로 보내는 거죠. 본보기. 그러니까 스파르타커스 하면은, 스파르타커스가 로마 군대를 다 물리쳤어요. 로마 군대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노예 출신의 그 로마 군인이었는데, 근데 결국은 잡혀가지고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노예 해방으로 오시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막 노예 해방으로, 혁명으로 이렇게 오시진 않았어요. 혁명으로 오셨다면 제2의 스파르타커스가 됐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 제도적인 노예를 가지고 해방시키고 오신 건 아니죠.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뭘로부터 해방시키느냐?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스파르타쿠스는 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고. 그래서 인간 역사는 계속해서 자유를 얻기 위한 거예요. 특히 프랑스 혁명 1789년부터 이게 5년 동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혁명의 주체가 부르주아 세력이잖아요. 부르주아, 중산층이란 말이에요. 중산층이 연합을 해가지고 귀족들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공격했던 그 중산층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자본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혁했던 세력들이 다시 적폐 세력이 되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마르크스가 저 자본가들을 없애야 된다. 부르주아들. 그래서 개혁가들이 다시 적폐가 되고 다시 또 개혁했던 사람이 다시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래요. 프랑스 대혁명 때 그 결국은 나중에 5년간에 그 맨 마지막에는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죠.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개혁을 했어요? 철권 통치를 했잖아요. 역사를 보시면 로베스피에르 하면은 공포 정치란 말이 네이버에 치면 나올 거예요. 로베스피에르 하면 옆에 공포 정치 연관 검색어.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혁명을 했는데, 이 사람으로 바뀌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거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유가 더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만나는 경우. 네?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만나는 격이에요. 인간은 그렇다고요. 인간의 제도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대혼란 시대 때 정권을 잡은 사람이 나폴레옹이잖아요. 나폴레옹, 야, 왕 삼으면 제가 그래도 독재하는 게 낫겠다. 시켜보니까 또 얘도 아니야. 그래서 다시 뭘로 돌아가냐면, 야, 그래, 다시 왕으로 삼자. 그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잖아요. 왕을 처형을 시켜요. 그것도 단두대에다가.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 얘네들 세력이 커지면 우리들도, 아니,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혁명을 일으켜서 시민 공화정 사회로 이루어지면 더 나은 사회, 자유를 얻겠지 했지만 오히려 자유가 없어져요. 그럼 왕으로 한번 다시 가보자. 왕도 아니야. 다시 한번 바꿔볼까? 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투쟁의 역사지만 자유를 한 번도 얻은 적은 없어요. 완전한 자유. 오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자유하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암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 없잖아요. 자유할 수 없어요. 돈에서 자유하는 사람 있어요? 돈 없는 사람도 자유하지 못하고 돈 있는 사람도 돈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학벌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학벌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학벌에서도. 네? 우리 동네에 그 아파트 서울대 박사 많지만 하버드 박사 오면은 깨갱해야 돼. 네? 깨갱해야 돼요. 학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궁극적으로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를 얻으려고 투쟁을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자유를 한 번도 얻은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가장 자유로웠을 때가 어디예요? 창세기 처음이에요. 창세기 처음에 가장 자유로웠을 때가 아담과 하와가 옷 벗고 다닐 때죠. 옷 벗고 다닐 때. 아담과 하와가 옷 벗고 다니면서 과일이나 따먹고 동물 이름 지어줄 때. 이때가 가장 자유로울 때예요. 그때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복음, 가장 기쁠 때.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있던 동산의 이름이 뭐예요? 에덴이잖아요. 에덴의 뜻이 뭡니까? 예? 뜻이 뭐예요? 에덴의 뜻. 기쁨이잖아요. 기쁨.
기쁨이에요. 이게 에덴이 기쁨이란 뜻 오늘 아셨죠? 에덴은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쁨이 있으려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가장 기쁜 상태다. 이때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주체적인 인간인데 누구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자유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기쁨과 인간이 얘기하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거를 먹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그 열매를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그 장면을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주체성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그 전까지는 신의 명령을 따랐던 수동적인 존재였는데 그 수동적인 존재에서 아니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아닐 수가 있어 라고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되었더라. 그거를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의 주체성을 깨달았다. 인간 해방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 신학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해방의 시작. 근데 먹은 후가 이제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진 인간,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찾아서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뭐를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도 이상한 얘기만 해가지고 예. 딴 데는 그냥 설교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고 택정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데 이상한 얘기부터 막 뭐 하니까 복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종이 뭐고 자유가 뭐고 그리고 성경적인 개념과 더불어 우리가 배웠던 교육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렇게 고급 교육을 배우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그것들을 써먹지를 못해요. 나는 안타까워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의 모든 학문과 사물의 이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다 버려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두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복음이다. 땡! 이게 교회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나가 이제 신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신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철학의 이신론이잖아요. 이신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신론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슬람과 미국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있잖아요. 신앙이 있습니까? 없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미국의 건국 이념이었어요. 워싱턴이나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정의하고 사회적인 정의,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 정의된 것들을 가지고 인간은 법을 만들고요. 과학을 만들고 정의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까지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과학은 발견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현대과학은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아요.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진 존재인데 죄라는 것은 뭐예요? 균형적인 존재,
이 질서의 존재가 깨트려진 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질서이고 가장 자유로운 기쁨의 상태인데 인간이 그걸 깬 상태, 그걸 혼돈이라고 합니다. 혼돈. 그러니까 혼돈의 인간이 자기가 신이 돼서 과학과 예술과 그리고 법률과 어떤 부유와 행복과 이 모든 개념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하더라도 잠깐의 기쁨이 있지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족할 수가. 왜? 우리는 혼돈으로 질서가 깨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가장 정모 씨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정모 씨, 그리고 뭐 승모 씨, 하기형, 조선일보 다 이런 게 뭐예요? 권력과 그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죠. 그게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오늘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안 썩은 데가 없죠. 안 썩은 데가. 판사 썩었잖아요. 검사 썩었잖아요. 경찰 썩었잖아요. 국회의원 썩었잖아요. 대통령도 썩었어요. 그 우리는 안 썩었냐? 우리도 썩었다. 승리 빅뱅 옛날에 막 막내로 막 이렇게 막 고등학생이 하다가 10년 후에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YG 약국이잖아. 약국. 거기 약국이야. 그냥 야간하는 애들이 없어요. YG는. 걔가 처음에 그런 게 아니라 권력과 그 인맥과 돈 맛을 본 거예요. 하기영도 처음에는 안 그랬다. 법무부 차관까지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라고. 근데 이 인간의 부패성이 더 크게 나올 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힘을 얻었을 때는 결국 뭘로만 갈 수밖에 없냐면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힘을 가졌을 때.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구나.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칩니다. 누가복음 17장.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편식을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환장이래. 환장하겠네. 나병 환자 10명. 10명이 있는데 10명을 고치셨어요. 예수님. 근데 고쳤으면 감사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병을 고쳤는데 자기의 전 재산 반이라도 띄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다 어디로 가고 1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방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어떻게 1명만 하고 9명 어디 갔냐. 내가 병을 고쳤는데 9명 어디 갔어 하니까 9명은 병 고쳐지자마자 뭘 했겠어요? 내가 못했던 거 하러 가는 거야. 클럽 가는 거야. 클럽 가는 거야. 클럽, 그 기도가 막잖아, 이렇게. 나병 환자가 어떻게 와요, 클럽에. 물 흘리게. 그러니까 환자가 나니까 이제 버닝썬 가는 거야. 막 불태우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1명만 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교회가 뭘 바라냐면 교회가 혼돈의 존재 속에서도 성공만 한다고 하면은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집단이 많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기독교 고지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많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려면 교회에서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각 분야별로 엘리트들이 나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전도해야지 씨가 막히는 거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야 하는 게 기독교 고지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황대만 알아요?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모임. 황대만이 조직이 되었어요. 교회 중심으로. 전도사님 아니에요. 황교안 그 대표가 전도사님이잖아요. 모르셨어요? 신학교 나오셨다고요. 황교안 분이 전도사님이. 근데 꼭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다 왕 삼고 귀족 만들고 다 뭐 총리 만들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 만들어 놓고 다 죽이셨어요? 왜 본인이 왕 돼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교회는 지들이 만들어. 지들이 신이기 때문에 지들이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지들이 말씀을 규정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8장 44절. 여러분들이 여기 설교 시간에 읽은 이 성경 구절들은 나중에 꼭 집에 가셔서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것만 읽어도 1년만 지나면 성경 다 읽는다고 얘기를 드렸죠. 8장 44절. 8장 44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는 마귀 새끼다. 말 새끼 망아지죠. 망아지가 말이에요, 말 아니에요? 말이죠. 우리 아들, 딸들 있잖아요. 애기들. 인간이잖아요. 마귀 새끼. 네 아비가 마귀니까 너도 마귀야. 사탄이다 이놈아 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빨간색으로 있죠? 빨간색으로. 빨간색 있는 성경 좋은 성경. 제 건 나쁜 성경. 빨간색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막 교회를 막 사탄이로 비판했다고. 아닙니다. 지금 유대 교회에게 얘기한 거. 이스라엘 교회에게 예수님이. 계시록 2장 9절 보세요. 계시록 2장 9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나옵니다. 여기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해요. 자칭이래요. 자칭. 그러니까 자칭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녀입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는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주십니까? 여기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으로 이름을 부르며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불법을 행했다고 그래요. 즉 너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사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탄.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사탄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돈을 좋아한다. 너희들은 자칭 부자라고 한다. 예수님을 가진 부자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부자를 규정하는 거예요. 돈을 갖고 명예를 갖고 그리고 내 노력과 내 것들로 인기를 챙겨 먹는 사람들을 바로 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부자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 속에서 시험 받으러 가시잖아요. 성령이 이끌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시험하시는데 네가 내 무릎에 꿇고 내 명령을 따르면 이 세상의 영광과 권능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탄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우리 주한이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한 한번 해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의 영광을 약속했는데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순간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며 동시에 우리가 사는 건데 사탄은 계속 세상의 영광을 얘기해요. 세상의 영광을 줄 테니까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복종해라. 모든 것들이 바로 사탄인데 그것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 돼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을 해요. 슐라이어 마흐는 종교를 뭐라고 했냐?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없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투영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흐는 기독교라고 믿는 지가 서양 사람이고 지 집안도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라고 믿는 그 하나님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슐라이어 마허가 얘기했어요. 정확히. 진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주여 주여 외치고 오늘 한번 주여 삼창합시다. 주야 막 해가지고 하는 거 다 사탄을 부르짖는 거예요. 사탄. 근데 사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그래서 사탄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천국 가지 않아요. 너 불법을 행한 자야. 너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사탄을 부르짖었어. 이 사탄의 새끼야. 뱀 새끼라고 하고 사탄의 새끼라고 하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탄의 숫자가 뭐예요? 사탄의 숫자? 666이죠? 666 이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요한 역시 강남구를 먹은 순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몇 장은 내가 물어보면 얘기 못할 것 같아서 몇 장은 얘기 안 물어봤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보세요. 이거 13장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의 의미가 뭐예요? 무슨 수라고요? 누구의 수? 인간의 수, 사람의 수. 그리고 이 사람이 뭐예요? 짐승이래요. 인간, 짐승. 이게 같은 거예요. 인간이고 짐승이래요. 근데 숫자가 666이래요. 이 의미 아시죠? 몰라요?
수요일날 강의하지만 우리 뭐 수요일날 나온 분 하나도 없고 듣지도 않으니까. 666의 반대가 뭐예요? 777. 옛날에 80년대에 37 가방이라고 있었어. 네. 마라톤 타자기와 함께 쌍두마차였어요. 80년대. 사라진 거. 777. 666은요. 777을 흉내낸 거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간의 건축물도 보세요. 롯데타워 이런 거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지을 수가 있어요? 뭐 우주를 날아다니고 뭐 신기하잖아요. 나 같으면 뭐 이런 것도 못 만들 텐데 인간이 그걸 다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나, 신 되려고 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 그게 바로 666이에요. 그게 인간이고, 인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간과 짐승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는 다 짐승이에요. 아무리 목사, 뭐 장로, 뭐 직분을 받고 저 사람은 성자다 하지만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즉 여기 나온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다 짐승이에요. 짐승. 이 짐승은 물잖아요. 물어요. 주한이도 막 화나면 물어, 막 애기들은. 아직 짐승의 상태야. 에? 짐승의 상태야. 언제 돌변할지 몰라. 그게 야생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져. 우리 조카도 막 엄청 물어 막. 그때는 한 대 때려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순종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진짜 인간이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을 자신들이 지키고 그것들에 따라서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야 요만큼 지키면 요 정도 클래스, 우리 정도는 지켜야지 하나님이 축복받는 자녀야. 야 저 이방인들은 저 하나님이 심판받는 존재야. 자기들이 규정을 해버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모든 단어들을 자기들이 규정하는 666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포도원 품꾼 비유, 뭐 포도원 비유 때 종들을 시켜가지고 포도원 이렇게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종들이 포도원을 뭐 잘 관리하는지 안 관리하는지 계속 종을 보내요. 다른 종을. 근데 보내는 종마다 계속 두드려 패죠. 근데 나중에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들을 보내니까 그 종놈들이 야 이 아들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우리가 다 먹어버릴까?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누굴 보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놈의 새끼들이 지들이 종들인데 종인지 모르고 이제 주인 노릇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리를 누리니까 계속 권리를 누리고 주인이 먼 곳에 있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제 지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니까 야 얘를 죽여버리자 그냥. 그게 인간의 모습이 666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들이 규정을 하는 거예요. 지들이. 근데 이때 하나님이 진리의 영,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시는 거죠. 우리가 규정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규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살았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게 사탄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인데 그건지를 모르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아까 8장에 나와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31절부터 36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다 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어떤 종이래요? 죄의 종이래요. 죄의 종.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도 우리의 자유로 통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해방되어야 될 지금 종이다. 사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바울의 원래 이름, 유대인 이름이 뭡니까?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뜻이 뭐예요? 사울. 사울은 큰 자예요. 큰 자. 근데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 이 사울은 구약시대 때 다윗의 장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떠오르죠. 큰 자였어요. 키도 커요. 머리 하나가 더 있대. 사울. 잘생겼대요. 큰 자예요. 바울은 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까졌어. 네. 그리고 작아요. 키도. 작은 자예요. 볼품이 없어요. 근데 사울에서 바울이 되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랬어요? 바울아 바울아 그랬어요? 예? 담에색에서. 예? 이것도 퀴즈 하면은 교회에서 퀴즈 내면은 다 틀릴 거야 아마. 예? 사울아 사울아예요? 바울아 바울아예요? 사울아. 예? 사울아 사울아잖아. 응? 사울아 사울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네요. 사울아 사울아. 아직 바울로 임명이 안 됐어. 사울아 사울, 너 죄인이잖아 이 새끼야. 너 네가 큰 자라고 666 이놈 새끼야. 쌍놈 새끼. 이 사울아 사울, 너는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아.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 때는 어떤 자였어요? 막 율법을 잘 지켰죠. 그래서 그 서신서에 보면은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흠이 없을 정도의 철저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이 자신의 하나님이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의 증명,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정체를 증명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사울을 보면 사울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희 웃는 거 봤어요? TV에서? 괜찮은 거니. 이건희 웃는 거 봤어요? 이재용 웃는 거 봤어? 이재용? 다른 재벌들은 그래 좀 웃어. 근데 이건희는 안 웃어요. 이재용도 안 웃어. 대통령 앞에서는. 대통령 앞에서는 예. 대통령 앞에서는 예. 어떻게 혼날지 모르니까 예. 웃을 수도 있겠죠. 근데 웃는 걸 못 봤어. TV에서. 사울은요 그 율법을 지키기에 바빴어요. 기쁨이 없었다고요. 근데 바울 때 고백은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막 기쁨의 찬양을 하잖아요. 이게 미친 거지 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는데 기쁘다고 얘기해요. 특히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3개가 있죠. 어떤 거죠? 되게 어려운 문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특히 빌립보서에 보면 이게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쁨이래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밖에 있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밖에서 막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순수하지 못한.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옥에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빵에서 기쁘다는 거예요. 빵에서. 기쁠 수가 없는데 기쁘다는 거. 여기는 다 지키고 존경받고 앞으로 앞길이 탄탄대로인데도 기쁨이 없었어요. 사올 때는. 근데 여기는 맞고 두드려 맞고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하지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쁨은요 뭔가 가졌다고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쁠 수 있어요. 우리가 돈 1,000억을 갖던 1조 원을 갖던 몇 달은 기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시잖아요. 그 효용이 체감된단 말이에요. 체감.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뻤어요? 네?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뻤어? 결혼식, 신혼여행 뭐 얼마나 기뻤어? 그 기쁨이 지금까지 갑니까? 안 가잖아요. 취직할 때 얼마나 좋았어? 시험 합격 얼마나 좋았어? 기쁨이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그 기쁨, 조그만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싸우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세상 전쟁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아, 지옥이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기 막 강남의 아파트 30평짜리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 저게 뭔데? 그 돈 가지면 미국에 저택을 할 수 있어요. 미국 가면 저택. 옛날에 박찬호가 저택을 샀잖아요. 수영장을 가진. 그게 10억이었어. 10억. 강남에 전세 살아요. 10억까지. 왜 그러고 사는가?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 이끄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이 됐는데 사탄의 종이에요. 근데 이 사탄의 종에서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자유를 얻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죄악의 본성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666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죄의 본질을 뚫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진리를 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종이 된 겁니다. 종. 성경에는 종이 많이 나오는데요. 종. 계속해서 종 얘기가 나와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요. 종의 모습이 있지만 종이 해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종에 관한 법이 첫 번째로 나와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은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가 아내도 함께 그와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의 제도가 있는데 같은 히브리 사람은 종을 삼을 수 없는 거였어요 원래.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돈 꿀 일도 있고 그때는 뭐 OK 캐시백 이런 거 없었잖아. OK 저축은행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돈을 꾸다 보면은 나중에 갚을 수 없을 때 자기의 몸을 팔아야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 같은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는 7년째 되는 때 안식년이죠. 그리고 7년째 되는 일이 7번 반복할 때는 무슨 년이에요? 희년. 예. 강남물이 진짜 좋아요. 예.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 안식년, 희년. 참 연들이 많이 나오는데 희년과 안식년, 특히 안식년 7년째는 종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 희년째, 50년째 되는 희년째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내가 열심히 자유민주주의에서 열심히 벌었어. 개처럼 벌었어 진짜. 나이트 웨이터로 시작해가지고 버닝썬 2개 가졌어. 근데 50년째 되는 애 하나님이 야 버닝썬 네가 벌은 돈 다 원래 애들한테 다 돌려줘. 너 원래 나이트 클럽 저기 웨이터로 가. 그럼 갈 사람이 어딨어요? 죽여버리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희년 동안 안식년 때 종이 있는데 종을 풀어줘야 되는데 종이 나는 주인하고 같이 있겠다. 주인이 좋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래? 귀에다가 송곳을 뚫으래요. 송곳. 우리 송곳 많이 뚫잖아요. 여자들. 귀걸이. 남자들도 하지만. 송곳을 뚫으래요. 그 뚫게 되면은 영원토록 그 상전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종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귀를 뚫으면 피가 나죠? 피가 나는데 그 피가 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문이나 문설주 앞. 뭐가 상징이 돼요? 출애굽. 출애굽 때 문이나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 바른 데만 통과하잖아. 안 바르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귀를 뚫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귓구멍이 막힌 자랑 귓구멍이 뚫린 자가 있는데 귓구멍이 뚫린 자만 귀가 있는 자예요. 그 자만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 7교회가 편지를 하잖아요. 예? 7교회 편지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이건 봐야 돼요. 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3장 여기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게 얘기하는데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서머나 교회에게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버가모 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의미게 하잖아요. 귀 있는 자가 뭐냐면 귀가 뚫린 자예요. 뚫린 자. 귀가 뚫려야지 되고 종이 돼야 되는데 그 종이 안 되게끔 우리들은 우리의 스스로 자유를 찾아서
우리의 스스로의 기쁨을 찾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희년과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애굽의 종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종.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래 종이었기 때문에 이 자유인이 돼서 너희들 스스로 종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규례였어요. 종이 있다 하더라도 7년에는 다 풀어줘야 되고, 단 주인을 섬기고자 하면은 귀를 뚫어서 종 삼겠다. 그리고 희년 때는 다 모든 재산과 종을 다 해방시켜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걸 지켰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겠죠. 안 지켰어요. 그게 예레미야 34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이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약간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똑같이 인용이 돼요.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순종 아니했대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으로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 말이 뭐냐면 7년째 되는 해에 그 노예를 풀어주긴 했어. 네, 풀어줘놓고 다시 노예를 삼았던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 풀어줬으면 그냥 풀어주던가, 아니면 아예 안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척하고 안 풀어준 거예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고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지만 안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네가 종들에게, 같은 형제인 종들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니까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너희를 치는 자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큰 질병과 칼과 전염병의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18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몇 번째 왕입니까?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남유다가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을 때가 BC 722년. 요때 왕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남쪽은 히스기야 왕이고 북쪽은 호세아 왕. 이 시대가 같은 시대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에 의해서 너희들 다 산상조각 난다. 그 얘기예요. 오늘 19장에 보면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과 이 송아지 두 조각 사이에 언약이 어디서 나와요? 예?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수십 번 얘기했는데 왜 처음 듣는 얘기처럼.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송아지를 쪼갠 사이로 옛날에는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을 때 야 우리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계약을 맺으면서 송아지를 그 비싼 소를 잘라가지고 두 조각 낸 사이로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배신하면 이 송아지처럼 자른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똑같이 얘기하죠.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계약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규정한 자유만을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어떻게 압니까? 설명을 해줘야 된다면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가 생각하는 자유와 네가 생각하는 기쁨과 네가 생각하는 행복은 다 거짓말이야. 진짜 자유와 진짜 기쁨은 너희들이 찾을 수 없어. 왜? 지금 사탄에 잡혀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스스로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네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방시켜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바로 그거야. 그거를 얘기해 주시고 그걸 증명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다 일일이 설명을 해야지 그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구원과 복음과 은혜를 그렇게 전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셔서 뭘로 보낸 거예요? 종으로 보낸 거예요. 종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세상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면은 내가 죽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요 하고 귀를 뚫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귀를 뚫리게 돼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게 바로 그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게 바로 그거고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의 모델이 예수님이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께서 종으로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종이 될 때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밥을 안 주면 집에 있는 강아지는 죽어야 돼요. 네? 우리 정한이, 주한이 엄마 아빠가 밥 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밥 줍니까? 우리 자녀들 누가 줘요? 엄마 아빠가 밥을 줘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2장 24절과 또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게 이방 여인이에요. 헬라스 사람.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딸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딸은 귀신이 들린 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병 고칠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딸을 제발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의 떡을 뺏어서 이방인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무나 가혹한 말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쳐달라고 왔는데 야 이스라엘 사람들 거를 가지고 너한테도 아니고 개들이라고 해.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런데요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666.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면 나는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 딸이 나았다라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아, 얘는 들릴 귀가 있는 애구나. 아, 얘 귀 뚫어줘야겠다. 귀 뚫어줘가지고 말씀 들리게 하고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도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얘가 벌써 나았다. 이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네 딸 나았어. 이제 가도 돼. 구원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 우리 자녀들의 떡을 가지고 걔들한테 주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텐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종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뭐 교회마다 뭐 제자훈련이 뭔지 모르겠어. 제자훈련 뭐 나 청년 때 제자훈련 했을 때 제자란 뭐냐? 그게 마데테스 해가지고 헬라어로 제자란 뭐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는 것이다. 뭐 그렇게 배우긴 했어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면서요. 예수님이 종 됐는데 그럼 우리도 종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 다시 에덴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고 동물 이름 지어주고 식물 이름 지어주고 열매 따먹고 빨가벗고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벗을 수가 없어. 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가 걸치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유와 기쁨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다 베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승리되고 싶어 하잖아요. 승리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기영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 버닝썬의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사탄은 계속해서 버닝썬으로 매일매일 버닝썬으로 돌려라. 너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그걸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만은 만나지 마라.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라. 그게 사탄의 길입니다. 우리가 종되는 것이 기쁜 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히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 될 때 있죠? 회장적으로 좀 실패할 때도 있고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되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 방송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 지금 죽을 맛이겠죠. 지금 창피하고 고개도 못 들고 자기 이제 연예계 생명 다 끝나고. 그러니까 정준영이 슈퍼스타 K에서 발탁된 것 자체가 그게 재앙이었던 거예요. 재앙. 예? 슈퍼스타가 된 그게 인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누가 밀어주나 모르겠어. 나는 걔가 눈빛도 흐리고 눈이 풀렸어 일단. 그래서 제가 마약을 하나 뭘 하나 그런 의혹은 있었어. 왜 눈빛이 저럴까? 기분 나쁜 눈빛. 강남의 눈빛이 아니야. 근데 강남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버닝썬 그거 자체가 재앙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알 거예요. 그가 누렸던 인기와 쾌락과 그런 것들이 지금은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안 느껴질 거예요. 죽고 싶을 거예요. 아, 내가 누렸던 것들, 내가 쾌락이라고 생각했던, 추구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바로 지옥이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아, 내 안에 정말 이 사탄이 있구나. 나는 스스로 이것들을 거부할 수 없구나. 이 세상이 지옥이구나. 이 세상이 전쟁터구나.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나가면은 나는 죽습니다. 나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자유 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진짜 자유인 예수님 안에서 귀를 뚫고 그 귀를 통해서 뚫린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기 아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